수요일 저녁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죽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다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라임에 의해서 8년간 종살이했던 그런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러자 한낱 80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던 온니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온니엘이 그 구산 리사다임을 제거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40년간의 긴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또 40년간의 긴 평화 속에서 다시금 교만해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재미있어 보이고, 또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가나안처럼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인들을 거기에서 다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리셨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또 세상 것을 지기 위해서 세상에 매달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에 들어와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교회가 저래서야 되겠냐, 세상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우리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 뒤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살려두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18해 동안이나 그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가신 것이다 라고 해도 절대 틀린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13절에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 아말렉 연합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종려나무 성읍,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 보시면 이제 옆에 있는 주해에 보시면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리고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매일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도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 성읍 아니었습니까?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난공불락인 성도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곳인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더니 순식간에 적들에 의해서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시자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것 같죠. 내가 똑똑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 촛대를 옮겨가시면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팔, 능력의 팔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즉 악을 행하였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18해 동안이나 이방민들을 섬기는 이런 지금 참 웃지 못할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실력이나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속에 있는 간절함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 아닙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된 길인지 알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인 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또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나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외로운 길이지만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요, 넓은 길,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현명해 보이고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도록 지원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속에 우리를 향한 주의 도우심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걸어가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믿음 가운데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18해 동안 이방인들의 손에서 큰 환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또다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즉 자기들의 고통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매달린 채 살아갔던 자기들의 죄의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 어린 회개로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이라고 하는 한 구원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원어상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에웃이 베냐민 자손이었고 또 왼손잡이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에훗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냐민은 벤과 야민의 합성어입니다. 벤과 야민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오늘 보면 15절에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문장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오른손이 닫혀 있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훗은 단순히 오른손과 왼손 중에서 내가 왼손이 더 편하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 이 표현은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에 생겨난 장애 때문에 그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나 아니면 자기 부모들 아니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훗 역시도 손에 있는 어떤 장애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조롱과 멸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사던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보면 이 사사 에훗은 군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군인이 한 손을 못 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손으로 칼을 들 수는 있지만 뭘 못 듭니까? 다른 손에 방패를 못 듭니다. 방패를 들고 있으면 또 뭘 못 듭니까? 칼을 못 들죠. 공격을 하면 방어가 안 되고 방어만 하면 공격이 안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진짜 표현이 그렇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이 에훗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른손을 사용하던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오른손을 못 쓰니까 그 왼손의 힘이 떨어지거나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서는 굉장히 약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휘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통솔한다, 그건 역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맡겨야 되는데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손에 장애가 생긴 저 사람을, 나도 저 사람 믿고 따랐다가 나마저도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안 맡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니나 해라. 솔직히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군인이 손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에훗에게는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훗이 가진 장애가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문제이고 장애거리였지만 하나님은 여타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 에훗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애굽보다도 훨씬 장성하고 훨씬 골격도 잘 갖춰져 있고 훨씬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18해 동안이나 압제했던 에글론 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보시니까 에훗은 이방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공물을 바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왼손잡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밀리서 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치욕스러운 일이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 공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테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염려가 될 수 있는데, 애국과 같이 손 좀 이해하고, 어떤 비하 그런 게 아니고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손이 이제 좀 너덜너덜 거리거나 이렇게 묶여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왼손만 이렇게 사용하면서 뭔가 하면 저 사람에게는 공격 태세, 나를 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에훗이 와도 안심하고 그를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에훗의 단점이 그의 장점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에훗이 한 규빗 되는 칼,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한 50cm 정도 되는 길이 아닙니까?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서 공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물을 다 바친 후에 에훗이 모압 왕가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아마 당시 그 어느 누구도 이 에훗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이 뭘,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왕 주변에는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훗이 독대를 요청했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에훗은 허벅지를 칼에 숨겨둔 제 왕을 독대했고 왕이 방심한 사이 순식간에 모압의 왕을 찔러 죽였습니다. 에훗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약점들이 이 순간만큼은 큰 강점으로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압 왕을 죽인 이후에 에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였던 에훗이 급히 도망하여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내가 모압 왕을 죽였다, 에글론 왕을 죽였다. 아마 이 사람들은 왕이 죽은 것 때문에 혼비백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지휘 체계도 다 무너져서 지금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었을 것이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들을 공격하러 가자라고 백성들을 호령합니다. 그래야 올라가서 자그마치 10,000명이나 되는 모압의 군사들을 다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이었던 그 에훗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18해 동안이나 모압의 지배를 받으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또 저주와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 그런 이유로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이방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하고 있던 에훗이 모압 왕을 죽였다라고 외치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저런 장애인들도, 저렇게 몹쓸 인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나도 다시금 힘을 내야 되겠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넘어져 있던 자리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타협한 채 죄를 짓고 살아갈 때는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에훗을 따라서 다시금 모압과 맞서고, 즉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 뜻대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를 떨게 만들었던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공포 속에 밀어넣었던 그 수많은 대적들이, 그 무서운 대적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그들을 다 제거한 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80년 동안이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에훗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이유, 이 에훗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장애 때문에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능력이 있는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고 주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라고 하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내가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오른손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강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강도가 1000만 훨씬 더 뛰어난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도 알고 있는 약점이 있을 것이고 또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약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약점이 있냐 없냐, 약점이 크냐 작으냐, 그 약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덜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 약할 때 강함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우심,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얼마만큼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뛰어난 두뇌와 화려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능력의 팔을 놓아버리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앞세우게 했던,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에훗과 같이 내 육신의 연약함들이 나의 약점이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혹 나의 약점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말 못할 복잡한 가정사가 우리의 약점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의 약점이지는 않습니까? 이런 약점들을 남들이 알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혼자서만 소갈이 하지 마시고, 또 그것이 너무나 오래된 외로운 터널을 지난다고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약함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약점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따돌리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감싸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약점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또 나에게 부족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못한다, 나는 불행하다, 아이고 내가 뭘 하겠노, 그런 연약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도우심이고 능력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으로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연약한 사람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80이었던 연약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약점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서 그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점이 오히려 나에겐 축복이고 나에게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약점들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 약점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강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약할 때 강함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게 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아팠던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나를 둘러싼 환경을 탓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태되어집니다. 뒷걸음질만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에 80세의 노인이었던 온니엘이 구산 이스라임을 죽이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듯이, 또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던 에웃이 모압 에글론을 단칸에 찔러 보내었던 것처럼 나의 부족한 것이나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나 모든 아픔들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높여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 때에 80세의 노인이었던 온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한 오른손을 못 쓰던 장애인이었던 에웃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높여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하나님,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 선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간절히 주께 부르짖고 주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엘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에웃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힘입고 우리 속에 드러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고, 그래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출세에 눈이 벌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도록 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소망, 자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친 세상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인생,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구하오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성령에 불러서 다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늘 평안이 더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아픔, 우리 속에 있는 눈물들을 씻어주시고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 단기 선교훈련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족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고 주님 사랑 속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수능 시험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 부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잘 마무리하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믿지 않는 가정 속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흘리는 그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아서 온 가족이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기에 차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믿음의 배핀들 속히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세우고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귀한 믿음의 자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 가정 가운데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날로 날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얼어붙은 열정과 잃어버린 첫사랑의 간격을 다시 회복하여서 애옥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오늘 찬양 중에 마지막에 드렸던 찬송 있죠. 이 찬양 잘 모르는데 같이 크게 좀 부르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재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온니엘 80세 노인이었지만,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적들이 무서워서 숨어 들어갔던 그런 노인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을 단번에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에훗도 보십시오. 장애인입니다.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던 장애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한 나라의 국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에도 우리 속에 있는 약함,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 주님께 온전히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 회복되어지는 교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 중심에 내가 서서 온니엘처럼 에우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들을 위하여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끔하게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전쟁의 불씨들이 끝이지 않습니다.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핵 이야기도 나오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전쟁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기도드릴 때 지금 소가 전염병으로 픽픽 쓰러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조영재 집사님 그 농가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했던 살았던 그곳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조영주 집사님 농가 지켜주셔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 힘과 능력 되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필리핀 단기 선교여행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것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일들 온 교회 함께 나눔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도 다시금 활기와 부흥의 역사가 더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 때 수능 시험을 치는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 불어 넣어 주셔서 주님 주신 지혜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또 우리 조영재 집사님 농가 하나님께